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저하고 함께 여러분 합독할 때 여러분 수리 맞춰서 같이 읽어주세요. 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셔요. 권능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참 대단한 존재이면서도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어떨 때는 들풀보다도 못한 존재와 같은 이런 참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존재,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라. 아까 우리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할 때도 2절 가사에 보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시고, 그런 가사가 나오죠.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찬송의 가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가사로 옮겨지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면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 오늘 우리가 또 6월에 암송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해요. 권능.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권능을 입어야 돼. 권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이 임하면 어떤 모습으로 이게 또 나타나느냐, 이 권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 안에 이렇게 잠자고 있던 이 사명이 드러납니다. 사명. 하나님의 권능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 은사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의 은사가 뭔지를 몰라. 내 은사가.
그 왜 그러냐면요,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지만 그 성령의 능력이 권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은사가 그냥 묻혀져 있는 거예요. 또 깨닫게 해주셔도 내가 쉽사리 그걸 포착을 못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강력하게 그 은사들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 이렇게 각각 사람들마다 다른 그런 은사들로 나타난다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요 일종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임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기도 은사,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해요? 아무나 할 수 있죠. 마음 먹고 해야지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낮이나 밤이나 또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좋으나 흐리나 추우나 더우나, 여러분 이렇게 이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이게. 그 아시죠? 새벽 기도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365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나라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나라. 저 어디입니까?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도들, 이런 사람들은, 불교인들, 스님들, 이런 사람들은 새벽 기도해요.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는 은사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주신, 대한민국에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똑같이 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해서 저 사람도 나에게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획일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여기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으면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기도의 삶으로 막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얼마나 꿀처럼 다가오는지 그다음부터 말씀을 막 읽으면서 말씀에 빠져, 말씀에 깊이 막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이 매일매일 배고픈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나가서 이 기쁨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나가서 막 전도하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제 막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막 봉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 힘이 들어도 봉사하면 그렇게 기뻐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찬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찬양하는 은사, 음악적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네? 노래방에 나가서나 또 나중에 세상에서 술이나 먹고 부르던 노래를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음악적 재능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거 안 하냐? 나하고 똑같이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거는 성령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의 얼굴 생김이 다르듯이,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권능의 나타남도 다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것 같지만 성령은 하나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하나로 모아진다. 그건 뭐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누구를 유익하게 하겠냐. 여러분, 절대 성령이 나타나시면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이 권능을 받았는데 저거 각 죽여버려야지.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영이 하는 거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받았는데 교회를 분열시켜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히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반대다 이거예요. 그 반대.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칭찬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모습으로 다 나가게 되는 한 사람 간증하고 오늘 기도하는데 짧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진도 쪽에 이제 그 국내 성지순례 목회자님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한번 간증을 했었어요.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여자 전사님 순교자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일반 여성들하고 똑같이 예전에 예전 여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시집가서 애 낳고 살림만 잘해라. 이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쫓겨납니다. 아이를 못 낳는. 근데 그 시아버지도 이 며느리를 사랑해.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너무 이 며느리에게 미안하니까 한문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쳐. 머리가 비상한 분이에요. 문진경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데 글을 금방 습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진도 그 밑에 쪽에 가보면 섬들이 많잖아요. 섬들이 뭐죠 그게 권사님? 신안 맞습니다. 그쪽 거기를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섬마다 들어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길게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렇게 뿌린 씨앗들마다 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쪽 전라도 그쪽 신안 쪽의 교회들이 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리고 거기서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께 나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복음을 문중경 전도사님으로 인해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 교계의 큰 거장들이 됩니다. 그 다 이름 얘기할 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우리 권수님 이렇게 잘 알아. 김중건 목사 가보셨구나. 김중건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국의 거장들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 문중경 도사님은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이제 밖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 그 북한군들이 6.25 때 들어갔다가 그 문중경 도사님의 제자 그 전도사님과 그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이 해안가에서 그 사람들을 총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근데 문중경 도사님이 그걸 알고 본인이 안 들어가면 죽지 않아요. 근데 일부러 들어가요. 일부러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살려줘라. 이 사람들 살려줘라. 그러면서 이 문중경 도사님이 대신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 북한군들이 이분을 총살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그 뭐예요? 씨암탉? 알을 많이 낳는 암탉이기 때문에 이거 죽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 순교를 당한 분이. 제가 이 문중경 사람을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요 정말 똑같은 여성. 그냥 한 여성으로 그 시대에 그냥 시집 가서 아기 낳고 살림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머물러야 됐던 분인데 그 불행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접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났을 때 보이지 않는 이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한국 성결교단, 이 교단은 성결교단인데 성결교단의
정말 큰 족적을 남기는 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의 위대한 정말 믿음의 어머니로서 이런 큰 유산을 남기신 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영들이 깨어나 하나님 영광 유익함을 위해 사용된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래서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내 안에 잠자던 은사들이 다시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 또 하루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사람에게 각 분량에 맞도록 은사를 주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순종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유익,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위해 유익, 내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유익함이 드러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크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오늘 하루도 사용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